모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장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 오자만. 네, 제가 서울에 예배가 또 있어가지고. 예. 두 분도 가능하면 앞으로 좀 앉아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같이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얼굴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앉아주시면. 맞으면. 여기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그 찬송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런 배경이 유튜브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인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힌두교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인도도 가봤습니다만은요. 하여튼 우상 숭배는 엄청 끔찍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추장이 그 가족들을 이제 한마디로 해서 동네에 불러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겠죠. 우리 계속 그 기도 제목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기독교 가정 불지르고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추장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가족들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IS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목에 칼 딱 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알라를 불러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아빠, 남편이라고 했죠. 이분이 이런 찬송을 딱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추장이 그 자녀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앞에서.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래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 부인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부인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공갈을 합니다. 그러자 또 찬송을 합니다. 이 세상 아시죠? 이 세상 사람 시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그 앞에서 부인을 처참하게 또 죽입니다. 그 마지막 또 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찬송도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시작.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자 추창이 이제는 이 남자까지도 처참히 죽여버립니다. 추장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길래, 예수 누구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는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가? 그 깨달음을 받고 추장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동네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주변 지역이 다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이 노래에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고 성경 뭡니까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요.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선 게 사울 아닙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걔가 나중에 사도로서 변화가 되죠. 근데 사울이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핍박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뭐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참에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에 맞아 죽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사람들이 옷을 지겠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막 옷 벗고 막 쭉 죽이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뭘 느꼈겠어요?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차차 돌에 맞아서 온몸이 깨져서 죽는데 스데반 집사 이렇게 하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도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용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거기서 사울이 뭘 느꼈을까요? 거기서 결과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영적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자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구체적으로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우리 행동 강령이 뭘까요? 과연 말로만 그냥 하는 건가요? 그죠? 그건 아닐 거라 이것이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거지 그냥 단순히 공부하고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간단히 정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세 가지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 가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세 가지 동기를 갖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 다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말씀,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은 뭐냐면은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이 벗어난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회개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입질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회개죠. 할렐루야. 그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많이 외칩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심지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막 이렇게 얼마나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탄의 뜻에 따라, 이거 사타니즘이라고 하죠. 사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요즘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어요. 마귀의 악한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말씀이 위배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은요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면은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정치라 이런 깊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요. 이 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받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것을 사람들은 사상이라고 그러고 이념이라고 그러고 어떤 주의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사탄의 영향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맞죠? 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인본주의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배운 대로 지식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특히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일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첫째,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교서 우리 황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도 여러 번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는 교회 가서 어느 특정한 곳에 한번 가서 모여서 찬송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다 예배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잖아요. 우리는요 예배는 마치 우리 호흡하는 것처럼 달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이런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여러분요 찬송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배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울면서 막 운전하면서도 막 성령 충만 받고요. 하나님 막 말씀도 듣고요. 막 감동이 일어나고요. 운전하면서도 회사 일하면서도 예? 어느 특정한 곳에 잠깐만 가서 뭐 은혜 받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장로님 자세히 안 드렸습니다만은요. 저는 원래 그 원자력 분야, 지금 원자력 때문에 요즘 제가 괜히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원자력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한전 출신이고 원자력 분야 전문 기술자예요, 제가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거면 큰일 났지 않습니까?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 장로님한테 나눌 얘기가 많아요. 이 영역에 대해서만큼 제가 그 분야를 잘 아니까. 제가 그쪽 출신이고요. 제가 지금 한국전력의 그룹사라고 15개 회사가 있습니다. 한전, 한수원, 발전사 해가지고 전력거래소부터 해가지고 전체 제가 단일 목사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전체. 이게 전력회사 전체 뭐 국내외 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전국을 계속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국내외로 하면서. 그걸 하고 뭐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배는 꼭 교회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가 아니고 직장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 여기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가나 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른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른 것은요, 함께 있으려고. 쉽게 말하면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하고.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랍니다. 이 예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뭐다요? 뜻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기쁘게 살아야지, 감사하고 살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며 나아가라.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라. 성경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가 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자. 예배 성공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우고 성공자가 될 때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억만장자가 돼도요,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하여튼 예배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 최고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받으리라. 바로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인생의 승리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드리는 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최고의 뜻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들 개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신의, 정의, 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데, 거룩성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바로 거룩성이에요. 홀리네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주님과 연합됐잖아.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오염됐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따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꼭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끝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거, 하나님 앞에 황금 보화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원하시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거룩성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살아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네, 4장 3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거룩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인천 동인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큐 축제하고 있잖아요. 난리 났을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볼 못 보잖아요. 그 여기 성경 뭐랍니까? 너의 거룩함, 하나님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기독교 장로님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되신 최영애 씨, 여러분 그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동성애 그런 성적인 결합을 가지면 에이즈 안 걸립니까? 세계에서 지구상 제가 알기로는 정부로는요, 지식으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특히 20대 30대들 동성애가 급상승 올라가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막 지지해주고 하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따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고 하시는데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사랑, 그건 사랑 아니죠. 오염된 사랑이죠.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불순물이 껴서 이 거룩하지는 못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물질 헌금 드립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안 받죠. 그 가인의 인물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뭐가 하셔서 돈을 받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거룩하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이게 아니죠. 직장 일하면서도 거룩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 만날 때도 거룩해야 되는 거고. 네. 이 거룩성이 떠나가 버린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자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오염된 거죠. 타락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거룩성이 빠져버린다면 이 홀리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요, 그럼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받으시죠. 오염되고 더러운 거 받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말 그대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싶고 심지어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도 내가 받고 누리겠으면 좋겠고, 근데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아요.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다 있잖아요. 나무 그릇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자랑할 것도 없고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사랑, 내 거룩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성이라는 거, 거룩하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특별히 하나님과 대인관계 좀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최고의 뜻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게 바로 주님의 최고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시골에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 그런 고백이 나오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서 할렐루야. 제자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보겠다. 할렐루야. 맞죠? 주는 자가 보겠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사랑이다.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 바로 희생이다.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희생이다. 어떤 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대요. 사랑이 뭐냐고 정의된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어느 분이 기쁨으로 손해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네. 여러분, 희생은요 내 모든 걸 내주는 거예요. 맞죠? 내 시간도 줘야 되고 물질도 줘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 소유도 나눠주는 게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손해보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지갑에 돈이 나가니까 그만큼 지갑이 비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드리려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무 잘하신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최고의 계명이죠.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면요, 이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로 다 요약이 됩니다. 예. 자, 바로 쉽게 말하면 사랑이란 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에 사랑을 행한 자는 다 율법을 완성한 사람, 율법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달 안에 다 들어갔고, 이것을 조금 넓히면은 10계명이 될 수 있고 새 계명도 될 수 있죠. 돼 있죠. 더 되면 성경 66권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딱 함축을 하게 되면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 옆으로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최고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봉사해라. 사랑으로 헌신하라. 왜냐하면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베풀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누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게 뭡니까? 나에게 지식을 주셨나요? 지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 물질을 줬나요? 물질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나요? 그럼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호의호식가라 하나님 준 게 절대 아니죠.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요, 베풀라고 준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 좀 다 간직이 다 끝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삶.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성이 빠져버린 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도 않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밖에 안 돼요. 가인의 제사밖에 안 돼요. 가인의 제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요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되고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헌신해라. 사랑으로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 최고의 계명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 정도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고 제가 좀 몇 분, 한 5분 정도 하나 여러분께 나눠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 표현이 뭘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애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필요한 것도 가르쳐주고 저도 그렇게 막 해왔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그럼 그거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지면은. 여러분 혹시 재물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하여튼 다 도울 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뭐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다 필요하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전도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일을 위해서 왔느라고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바라는 최고의 소원과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지상 명령이 뭘까요? 주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서 내 친구들 지옥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 말씀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전도다. 제가 5분 동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거 만든 건데요. 아마 이거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정말 이제 좀 나누시겠습니까? 예.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은 수십 년 동안 전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쉽고 이것처럼 강력한 전도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 제가 국내에서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 훈련시키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 훈련시키고 유럽 가면 유럽 사람 훈련시키고 일본 가면 일본 훈련시키고 뭐 중동에 가서 이걸 훈련시키고 다 하거든요. 이걸로 뭐 영어로 하든 프랑스 말로 하든 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실 보면은 그 어린이 그 전도지 보면은 그 오색지 그 인디서 넘기는 거 있어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해외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 색깔 배열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스티커예요. 제 핸드폰 보십시오. 그냥 뜯어서 딱 붙이면 딱 붙어버립니다. 딱 붙으면 거의 안 떨어집니다. 딱 붙여놨는데 이걸 5분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 했어요? 전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면 옆 사람이 전도하면 그 자리 용접해버립니다. 비행기 없어. 외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면. 그게 전도해버려. 그 자리. 비행기 제 옆에 도망가면 낙하산 타고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제 옆에 갈 때까지 제가 파리 간다. 파리 갈 때 아프리카 갈 때까지 그전에 막 모슬렘 여자가 울면서 막 말씀 받아들이다. 모슬렘인데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갈 텐데요. 그럴 수도 있지. 이 파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메시지가. 근데 물론 성경 말씀은 여기 메시지는 다른 전도적 검정색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검정색이 아래로 가야 됩니다. 왜 아래가 막 지옥이고 위에는 천당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 말씀 묵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색깔로 보이죠. 이 안에 성경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말씀이 다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 볼 때 눈에 말씀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색깔로 보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 첫째가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걸 내가 딱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얻게 되고 계속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색깔 5개 눈 감아도 다 기억나잖아. 그러면서 계속 이게 무궁무진한 거야. 이게 이 말씀이 이게 뻗어나가는 게. 그래서 사실 어제도 어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단기 선교 가신 목사님이 간다길래 제가 뭐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게 해가지고 제가 그럼 2시간 동안 이걸 제가 크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고가지고 파송했어요. 어제 블라디보스톡 떠나서 러시아 갔거든요. 그래서 세계로 막 수출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리고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고요. 뭐 길게 하려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10시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딱 붙이면 놔두잖아요. 놔두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요. 뭐요? 이게 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이미 전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 이게 궁금해 알고 싶어 그러고. 아, 그게 뭔데? 그러거든요. 이쁘잖아요, 색깔이. 네. 장로님 제가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바라크 원자력 발전소 그쪽도 우리 선교회니까 거기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어요. 가가지고 뭐 훈련시키고 외국 사람도 훈련 다 시키고 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 금색이 빠져버리면요, 이게 아랍에미리트 국기입니다. 국기 색깔입니다. 4가지 색깔입니다. 물론 배열이 좀 다르지만은요. 예. 그 사람들 왜 그런 우리나라 국기 같은 거 붙이고 다니냐고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에 관련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부분 녹색은요, 에덴 동산 가르치는 됩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게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을 간단히 해주면 됩니다. 자, 간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때 보면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 우주만을 다 창조하고 하늘의 별과 뭐 태양과 달과 다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지구를 만드는데 특별히 관심 가질 것은 바로 에덴 동산, 천국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천국 동산은 여기는요, 완벽한 말 그대로 천국 동산을 우주입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 말 그대로 하윌라라는 땅은요, 황금 보석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아니, 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기대계가 그러면서 그 주변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 직접 만들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흠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에덴 동산 먼저는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죠.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물론 하와는 갈비배에서 통해서 만들었지만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것들에게 복을 주고 보호 주셨죠. 하나님 분명히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그랬고 바다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공기의 모든 것 다 다스리라고 말씀했고 심지어 아담이 동물 이름 다 져줬고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고 완벽한 복을 줬죠. 하나님께서요. 예? 에덴 동산은 병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천국 동산입니다. 그런데 검정색 땅 넘어갑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동산 많은데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복되게 만드는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 검정색입니다. 이건 바로 선악과 사건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 방에 한 가지 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만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따먹게 만들고 남편도 먹게 만들죠. 그 결과로 아담이 범죄하죠. 범죄한 결과가 바로 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검정색은요. 그래서 검정색은 뭐냐? 죄를 지니까 뭐예요? 결과 하나님 뭡니까?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 죽음이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왜 죽는지 이유를 몰라. 그냥 죽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왜 죽습니까?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상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 죄값을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니까 뭐가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이 지구상에 있는 보는 모든 재앙이 검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검정색 안에.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3가지 노예가 됩니다. 사람은. 첫째,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두 번째, 사막,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 죄의 노예가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도덕과 윤리와 종교로 이건 해결이 안 돼. 예? 이 세상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검정색.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없는 게 있는데요. 지옥에는 빛이 없어요. 지옥에 뭐가 없냐?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세세토록 불수의 고통당이 지옥이거든. 지옥 형벌이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두움과 슬픔을 이를 갈미시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 사람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내가 어디에 감옥에 갇혔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있냐면 인천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죠. 아시아에 있죠. 더 크게 따지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 지구 안에 있다고 느낍니까, 지금? 지금 지구냐고 못 느낀다고 평상시에는요.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상 살고 지옥밖에 없어요. 뭐 자세히 하려면 이것을 양육바로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몇 시간 공부를 가르쳐야 되지만은 간단히 표현하자면은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없냐. 이렇게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까 제가 시간상 아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은 뭔지 아냐? 나를 믿고 사람들이 딱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의 뜻이라고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 오셨다고 말씀했고요. 그런 방법이 없냐? 빨간색입니다. 방법이 있죠. 빨간색은 뭐냐면 하나님 불같이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날까?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질문하면 대답 못하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독생 줬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보내줬다는 뜻입니까? 깊이 들어가 마지막 그 본론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누가 죽였습니까? 물어보면, 로마 병정, 해가지고, 가론유다, 심겨는, 대제사장, 빌라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예수님 십자가 첫 자면 옷을 다 벗기고 죽이신 장본이 누굽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근데 정직하고 은혜 있는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가 될 수 있지만 잠깐 정답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 죽인 겁니다.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 불같은 사랑,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갚아주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흰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빨간색 할 때는 십자가를 강조를 많이 해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면 얘기를 해야 되고, 흰색은 바로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이게 흰색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이 뭐라 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될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붉은 자도 양털같이 되리라. 맞죠? 흰색은 뭐냐면 제가 흰색을 왜 하나님 제 그 감동 주신 이유가 그거라 생각해요. 우리 마음 중심을 가리킨다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누구도 죄 용서 받는 방법 없어요. 누구도 의롭다 받을 수 없고 누구도 거룩해 줄 수 없고 이게 바로 로마서 주제입니다. 맞죠? 26의 27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때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속죄 표대해가지고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는 것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내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는 다 죄는 용서받는다. 아멘. 맞죠?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 다시 정리합니다. 빨간색.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 흰색 넘어갑니다.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다 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이 황금색 넘어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영적 권세를 받는다. 하늘의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귀를 쫓아낸다. 귀신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형통해진다. 맞습니까? 아멘. 이게 다 성경 얘기가 맞습니까? 아멘. 맞죠? 네. 완전히 달라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바로 뭐냐면은요, 이 황금색이 되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금색 안에.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아멘. 예수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더 이상 우리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의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권세를 가졌다. 영적 승리자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남은 이렇게 끝나는 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간다. 아멘. 천국의 성경 보니까 천국은요. 천국교는 뭡니까? 순금으로 깔렸다고 성경이 말하죠. 천국 보면 다 뭐 눈도 그렇고 막 보석으로 만들고 그런 상징입니다만은요. 바로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복을 줬고 애들한테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졌어. 죄의 결과로 하나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당하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다 결국 죽고 나서 지옥에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주님 부활하신 분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광을 누리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린다. 이게 복음 핵심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여기서 창세기부터 돌아서 계시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가 말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은요, 짧게 핵심적으로 그러면은 3분 5분이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믿을까요? 예, 얼마든지 예수 믿습니다.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영혼 구원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예, 자, 이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자, 기도 제가 잠깐 드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를 늘 예비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니다.